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은 독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시험 기간이죠. 네, 시험 기간인데도 주일날 예배 나오시고 대단들 하십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왜 웃어? 상관없나? 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이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솔직히.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제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인간적으로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코로나고 시험 기간인데 나와 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작네요. 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분노라고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스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과 대화를 했을 때 스님이 가지는 불교 철학이 있습니다. 불교의 철학. 불교의 철학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건 다 가짜고 허상이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이렇게 빔 프로젝트 같은 우리 현실은 다 허상이니까 화를 내면 뭐하리 이게 불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그러니까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뭐가 옳은 것도 없고 뭐가 틀린 것도 없는 게 불교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내세관이 어떻게 되냐 윤회라고 아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다시 태어날 거 아니냐? 어차피 무로 돌아갈 거. 그냥 살아라. 이게 불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증문즉답이라고 유명한 고승을 앉혀놓고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까지 그 앞에 수백 명이 앉아갖고 뭔가를 질문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질문을, 아저씨였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TV에 이제 불교 채널에 나오길래 봤어요. 제가 불교 절에 간 건 아니고. 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저희 아내가 3달 전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죄책감이냐? 내가 아내를 더 잘 대해주지 못해서 혹은 내가 나쁘게 대해서 내가 괴롭혀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가 자살을 했다라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님이 뭐라고 했냐? 질문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면 보통 질문식으로 합니다. 한 달 뒤에는 아내를 잊겠습니까? 아, 못 잊겠습니다. 그러면 2달 뒤에는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다. 1년 뒤에는요? 약간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는요. 아마 잊혀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 잊을 거 지금 잊으십시오. 어차피 잊을 건데 지금 잊으십시오. 이게 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데? 네가 그래서 멀었다는 거야. 근데 자랑스럽다. 앉아있다는 게. 자,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데 최고겠죠. 왜? 지금 잊어라. 죄책감 있는데 좋지 않습니까? 괜히 지금 계속 괴로워하면서 10년 사는 것보다 어차피 10년 뒤에 잊어질 거 지금 죄책감 가지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죄책감은 뭘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 뭘 못하게 해요? 회로 시작해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닌가요? 10년 뒤에 잊을 거 지금 잊자 하면 죄책감이 사라지면 뭐가 안 되냐?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런 스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스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 생로병사, 생즉 시공, 색즉 시공, 공즉 시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널뛰냐? 다르게 말해서 왜 슬퍼하고 왜 힘들어하고 했냐? 그러지 마라 하고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스님, 제가 당신 뺨을 지금 때리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제가 당신의 지갑을 훔쳐가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저는 그걸 막을 거고 당신이 내 뺨을 때리면 나도 때릴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하냐면 사람들은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있는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한다? 화를 낸다. 이해하시겠어요? 남의 얘기 하듯이 말하면 쉽게 말합니다. 아까 봤죠?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라? 스님이 뭐라 했다고요? 지금 잊어라.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죠. 자기가 당해보세요. 될까요, 인간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30년 동안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교회를 당연히 다녔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회개를 못하겠대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겠대요. 근데 교회는 계속 다니고 싶대요. 예수님도 믿고 싶대요. 근데 못 믿겠대요. 회개도 못하겠대요. 왜 못하니?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너 이럴 때 화낼 거야? 이럴 때 화낼 거야? 이렇게 화낼 거야? 화 안 낼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잔인한 얘기를 했죠. 비유지만. 네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면 어쩔래? 정말 못된 말이지만 마음에 그런 뭐랄까요, 절박함을 가지고 저도 질문을 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아주 온순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친구인데 자기 가족의 문제가 되는 순간 화가 나면서 그놈 잡아 죽일 거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자,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내 문제가 되는 순간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상에는, 여러분 진화론 알아요? 좀 약간 이런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진화론이 뭐예요? 그렇지, 유인원에서 인간이 진화했다. 그러니까 유인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지, 해양생물. 해양생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해양생물은. 안 가르쳐줘요, 여기까지는. 네? 이거는 뭐 모르죠? 근데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럼 계속 타고 가면은
하여튼 뭐 생겼겠지. 그지?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인간 왜 태어났어요? 그치,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인간은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돈. 그렇지, 그거밖에 안 남아. 그지? 근데 돈을 버는 게 착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악한 거예요? 착한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 그치? 그 착하다는 근거는 뭐야? 그 성실하다는 게 그 착한 거의 근거는 뭐야? 성실하게 왜 착해? 누가 착하다고 했어, 그게? 내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 정답 아주 잘 얘기했어. 내가 상품권 줄게. 너 아주 성실해.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얘기했어요. 내가 그게 착한 거라 생각하면 착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 대로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제가 우리 윤재 뺨을 때리면 윤재가 화가 날까 안 날까? 맞아. 왜 화를 내? 그거 너 기준이겠지. 근데 나는 때리는 게 선이라 생각해. 어쩔래? 어쩔래? 나는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럼 저도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때리며 사는 거지. 그러면 좋은 사회일까? 아니지.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사회가 진화론의 사회라면, 그죠? 그러죠?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내 기준이지. 그럼 화를 내면 안 돼. 왜? 나는 그게 착한 거라 생각한다니까. 왜 화를 내, 나한테? 자, 좀 지루한 얘기 살짝 했는데, 오늘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화를 왜 낼까요? 내가 짜증나면 화가 나는 거야. 그지? 내가 그게 안 좋은 거라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화의 기준은 다 뭐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화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전도사님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기적인 분노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기적이에요. 나중에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 뭔가에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사회운동가들이라 해요. 장애인 대우가 안 좋다. 이거는 장애인 대우를 높여줘야 된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성 인권, 이런 얘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서 화를 내는 사회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뭘까요?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동물 보호가 친환경주의 운동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도 상품 드릴게요. 이게 선하다고 아이, 내가 지금 맥락 있잖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기적인 분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과 동물 보호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그러면? 손 들고 답해보세요. 상품권. 딴 얘기 해볼까? 네. 여성 인권을 위한다는 분들. 네. 공통점이 뭘까? 그거 내 위주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갈까? 내가 또 한 게 뭐였지? 처음에? 친환경 말고 또 뭐였지? 장애인 그 인권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 피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힌트 나왔어요. 해보세요. 얘들아,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생각 없이 듣지 말자. 그래야 나 평생 남는다고 생각을 해야 너희가 답을 찾아야 돼. 뭐 공통점이 뭘까? 이런 외치는 분들의 이 외치는 마다 뭔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어렵나? 선생님이 맞춰서 주세요, 학생. 네, 김선 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냥 내가 얘기할까? 아니요? 자, 그 힌트 줄게. 친환경 운동과 동물 보호라는 게 뭐야? 동물을 위하는 거잖아. 여성 인권은 뭐예요? 여성을 위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또 한 개 더 있잖아. 장애인을 위하는 거잖아. 장애인 운동이라는 게. 뭐야? 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윤재. 아닙니다. 주랑이.
어? 큰 데이. 아, 맞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고. 자신의 이득을 그러니까 해봐. 이기적이다. 근데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기적인데 그게 정답이 가까워. 근데 그럼 동물 보호의 경우 이기적이어서 분노하는 건데,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데, 그 뭐가 공통점이 있어? 그래서 그분들은 동물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수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 건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너희가 잘못이 아니라. 미안하다. 그러니까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은 뭘 키우고 있을까? 동물. 여성 인권을 위한 분들은 뭘 겪었을까? 차별을 당했겠지. 장애인에 대해서 외치는 분들은 뭘 당했을까? 불평을 당하고 있겠지. 내가 겪든 내 가족이 겪고 있든 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한다? 외치는 거예요. 내 문제니까 외칩니다. 자, 그러면 이기적인 걸까요? 이기적이지 않은 걸까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까지는 하기 싫은데,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도 다 내 문제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 그쪽을 지지합니다.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지지 안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의 사실 주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죠. 이거 띄워주세요. 오늘 질문 많아요. 사실 이거는 프롤로그였고요. 자, 오늘은 요나라는 책을 할 건데, 여러분 요나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있구나. 그래, 수인이. 그래. 그래, 알겠다. 여러분이 본 적 없을까봐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영상 올려줬어요. 그래서 보고 오라 했는데, 조회수가 6 나왔어요. 6인데 선생님들 2-3명, 청년 1명, 학부모니 1명, 한 명은 수역인가? 그랬어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만 올라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안 봤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 좀 올려주세요. 24번입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분 긴장하지 마세요. 9분짜리? 요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싫었던 반항적인 선지자에 대한 불온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데 반해 이 책은 선지자가 한 말 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정말 얄밉고 형편없는 선지자에 대해 말이죠. 요나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요. 요나는 왕의 편을 들면서 그가 전투에서 이겨 이스라엘 북방 경계에 있는 영토를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모스 역시 여로보암 2세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그는 요나와는 달리 여로보암이 너무나 끔찍한 왕이라서 그 영토를 모두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시작하기도 전에 요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학적인 대칭과 균형이 뛰어나죠. 1장과 3장은 요나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선원들을 만나고 다음은 요나가 증오하는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요나의 이기심과 이방인들의 겸손과 회개를 희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죠. 2장과 4장은 요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종의 회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좋은 분심을 못마땅해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세심한 구성만큼이나 이 책은 독특한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무척 전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는 반항적이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도덕할 것 같은 선원들은 오히려 유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지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제국의 왕은 어떤가요? 그는 요나의 5마디뿐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심지어 왕의 소떼마저 회개하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풍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잘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머와 반어법을 사용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성격적 결함을 비판하죠.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질책하라는 임무를 주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먼 서쪽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바로 왜냐는 건데요. 왜 요나는 도망칠까요? 두려운 걸까요? 단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 걸까요? 아직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에 올라타고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죠. 그때 역설적으로 가판 위의 선원들은 멀쩡하게 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깨닫고 있고요. 그들은 이 상황이 신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걸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 뒤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요나는 종교적인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멍청한 걸까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숭고해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죠.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할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이들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죠.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던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죠.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게 뒤바뀝니다. 바다민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합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다녀야 했는데요. 도착한 첫날 요나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개의 단어인데요.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신 스스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소떼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는 정확히는 뒤집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언가가 변하다, 즉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습게도 요나의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이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요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갔던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요나는 대단하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해 도리어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분이라는 걸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난 게 느껴지네요. 그는 대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요.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는 않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립니다. 혹시 아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도로 뉘우치고 멸망하게 될지.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은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한번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제발 절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책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가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 넝쿨 하나가 아깝고 소중해 화를 냈습니다.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나는데요. 요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 책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독자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나요? 이렇게 이 책은 독자를 향해 거울을 비춥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특이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서 내용 보셨죠? 이걸 이제 그냥 배우고 끝 이렇게 하면 사실 설교가 아니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단서 4장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이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선지자 요나는 뭘 했다? 도망갔다.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하나님은 뭘 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 안 가려 도망간다. 이게 배경이에요. 지식이 시작이 그래요. 자, 그러면 질문이죠. 왜 도망칠까요? 질문입니다. 이거 상품 드립니다. 수인이. 니들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답. 박수. 자, 그러면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이거 잘 모르니까 힌트까지 줬어요. 네, 나훔 3장에 있는데 나훔 3장에 있는 표현으로 아무거나 이 니느웨에 대해서 아무거나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나훔 3장에 힌트까지 다 있어요. 빨리 하시는 분이 좋겠죠?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니느웨 3장이 있어요. 1301. 나훔 3장. 나훔 3장. 하세요. 아무거나 이 니느웨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니느웨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수혁이 한다고? 아니죠. 진현이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피의 성읍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다. 뭐가 떠나지 않는다?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 박수. 나훔 쪽 읽어보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애를 들어서 바위에 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요. 전쟁을 하면 애를 살려두는 게 아니라 애까지 잡아서 바위에 내친다고요. 그게 어디다? 니느웨다. 거기 더 보시면 음행이 가득하다라는 표현도 있죠. 탈취도 있다. 지금 같은 현대 사회처럼 도덕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게 니느웨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요나 입장이 됩시다. 요나가 이걸 알겠죠. 니느웨가 용서받기를 바랄까요, 과연? 우리 요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애를 내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안 합니다, 우리.
그죠? 근데 하물며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나중에. 그죠? 누가 여러분의 자녀, 아직 멀었죠. 여러분의 애인을 바닥에 내치고 머리를 꿰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이 돼보라고요. 요나가 화낼만 할 거야, 안 낼 거야? 아니요. 하다라고 전제하고 본문을 읽으세요. 요나가 화가 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게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들이 멸망받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악인은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자라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라면 지금 20대일 거고, 더 자라면 30대일 거고, 더 자라면 40대일 겁니다. 그분들은 내내 누군가 욕하고 있어요. 내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한 게 많아요. 살다 보면 역겨운 거 많이 보고 당하는 거 많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게 니느웨가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되는데 이만큼을 장악합니다. 요게 이스라엘이 있죠. 요 전 지역에서 애를 내치고 난리를 피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는데 4장 1절에 성내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요나는 성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내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찾으세요. 네. 성내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 용서하시. 그치, 그건데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해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해줘.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어요? 네, 요나가 뭘 화내고 있어요? 그 바로 1절 가까이 있어요. 저 가까이요? 예. 2절에 있을 것 같아요. 예, 2절에 있을 것 같아. 뭘까? 요나가 화를 내는 정확한 이유.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 입으로. 이런 성경책이 없어요. 가만히 있구나. 우측.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하시며 인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정답. 박수. 우주도 잘했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성을 내고 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 어이없는 일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사님이 인터넷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상담을 합니다. 20대, 30대, 40대도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은 화가 나 있어요. 저한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인사도 안 해요. 저기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래요. 예의가 없죠. 화가 나 있습니다. 뭘 화를 내냐? 하나님은 왜 걔들을 가만두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가만두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고생하는데요. 이래요. 또 저게 죄 짓고 불법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게 부러워서 왜 걔들 가만두세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살다가 이렇게 가난한데 왜 저 사람들은 부유하죠?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뭔가 당한 게 사람에게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고 나도 그때 같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쫄뚝이게 됐다. 하나님은 왜 그거를 안 막으셨죠?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고 악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을 왜 가만두는지에 대해서 성을 내고 있을 거예요.
신앙을 계속하면 무조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아,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처럼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질문 다 나와요. 그 본문 안에.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두 번째,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세 번째,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세 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세요. 이거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아는데 질문합니다. 왜?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성내는 이유가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걸 그 기독교인도 알아요. 그 기독교인도 저한테 와서 화를 내면서 자기들이 이걸 화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시는 데는 당신 위한 뜻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제가 좀 뭐랄까요? 선을 넘어서 그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고 싶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상담하니까 별의별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 해줄 말이 많네. 바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는데 30쯤 되신 분이었어요. 자기가 20살 때부터 오픈 채팅, 그러니까 이제 랜덤 채팅으로 남자들을 만나왔답니다. 만나서 돈을 받고 성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이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 제가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러면 왔나요? 했는데 하던 도중에 그런 생활을 하던 도중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 좀 불쾌하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 59쯤 되시는 분을 만난 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59쯤 되시는 분이 너무 강제적으로 자기를 성적으로 하려 하다가 실패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게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활이 뭔가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뭘 요구하냐면 제가 관계는 안 맺었어요. 그런데 그건 즐기긴 했어요. 이게 죄인가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입니까? 여러분 죄라 생각하죠? 그 사람이 모를까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혹시 목회자세요? 예, 목회합니다. 전도사고요. 아시는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 유명하신 분 얘기하니까 저 그 책 다 읽어봤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당신 지금 저 정죄하기 시작하네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목회자라는 분이 저를 정죄를 하시네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딴 곳에서 상담하지 마세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몰라서 그 삶을 살았을까요? 압니다. 죄인 줄 알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돈이 좋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화가 나니까 내가 그 일을 겪은 게 화가 나고 역겨우니까 변명을 만들고 싶죠. 저한테 변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괜찮다. 관계는 안 맺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겠죠. 제가 그 말을 해야 될까요? 당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없이 질문을 하시지만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박농쿨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겪게 하시죠. 말로 안 되니까. 박농쿨 사건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봤는데 박농쿨 사건이 뭔지.
너희 둘만 얘기를 한다. 앞에 앉아갖고. 해봐. 윤재가 해봐. 윤재가 궁금하다. 뭐라고 답했지? 땡볕에서 땡볕에서 계속 어떻게 될지 보면서 앉아있어. 어떻게 될지 보고 있었는데 니누에를 하나님이 방명구를 만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방역을 만들어 주셨어. 그늘. 그늘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벌레가 먹어갖고 말라 죽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연하가 화를 정말 정답. 야, 너 성경책도 안 들고 있는데 잘 안 해? 교육 잘 받았다. 성경책 필요하면 말해. 사줄게. 자, 여러분, 빨리 설교를 끝내야 돼서 우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겪게 하세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겪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박농쿨 누가 길렀어요? 요나가 길렀습니까? 하나님이 길렀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됐죠. 근데 그게 없애버리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 화가 났죠. 왜? 박농쿨이 있어서 도움이 됐는데 그걸 없앴으니까 짜증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박농쿨, 내가 키우지 않은 박농쿨을 위해서 짜증을 내는데, 그죠? 니느웨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맞죠? 악인이어도 그럼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하겠다 하시는 게 성내릴입니까? 요나 쥐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박농쿨 때문에 화가 났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요나가 그걸 화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적용입니다. 이기적인 판단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기적인 분노. 우리는요, 모든 선과 악을,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 것을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존재들이에요. 요나처럼요.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죠? 니느웨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악한 존재고, 누구를 결국 멸망시킬 거니까? 이스라엘, 내 민족!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민족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싫은 것, 내가 겪어서 내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악이라 말하기 좋아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하찮은 판단을 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화내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분노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나를 위한 것 외에는 화가 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적인 판단자의 문제입니다. 아까 박농쿨 사건 얘기를 좀 합시다. 박농쿨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절,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박농쿨 만드시면서. 네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이 니느웨는 뭐다? 이 니느웨는 뭐다? 내가 박농쿨을 네가 만들지 않았는데 네가 아꼈지 않냐? 근데 이 니느웨는 뭐다? 이거 만들었어? 대충 그거죠. 결론은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요나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악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여기서 판단을 하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신앙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시선에서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신앙인입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분노하셨느냐? 한번 말씀을 좀 봐야겠는데, 이 본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한번 노하시거든요. 여기 본문 보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이거 뭘 노하시고 계시냐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고, 예수님은 똑같이 화가 났는데 예수님은 뭘 위해서 화가 나셨느냐? 누군가를 치유하시는데,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데 그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거를 방해하려 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노하셨죠. 근데 뭐 왜 노하셨을까요? 그렇지. 너희들 애들이니까 예수님께 오지 마 이랬어요. 어디서 떠들려고 오지 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걸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가 화가 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는 거잖아. 용서하는 것을 막는 걸 화를 내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와, 진짜. 자,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왕이 종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죠? 맞나? 1만 달란트? 네. 그리고 그 종이 자기 또 다른 종 동료인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를 안 하고 넣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걸 알고 어떻게 됐다? 마지막 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노했죠. 왜 노했을까요? 용서를 안 해주니까. 아닌가요? 나는 용서해줬는데 걔는 누군가 용서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인이 뭐 했다? 노했다. 이 모두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노의 기준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 분노하시냐? 용서를 못하게 하는 것들.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싫어서 분노합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이 용서받는 게 싫어서 분노합니다.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힌 이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악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분노하는 것들 많은 거 압니다. 분노하는 것들의 기준을 보세요. 너무나도 한심한 분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용서하기 싫어서 분노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이 분노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지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겁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다르게 악인들이 용서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도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음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악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 원하고 저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특별히 이기적이게도 나에 대한 죄악들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에 대한 분노로 살아갑니다. 한심할 짝이 없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정말 거룩한 것을 위해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때, 또한 그것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구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를 때릴 때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왜 분노할 일이 아닌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매 맞고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노할 필요가 없었던 주님. 여러분을 용서할 길이기 때문에 노하시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분노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시고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 것을 믿으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